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됐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이 가장 좋은 줄 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날 때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음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며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열정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했던 것 또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이러한 죽음이며 저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압니다. 육신의 고통의 고난보다도 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그는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이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그는 조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거기 보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자세,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는 겸손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 뭡니까? 전능하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또한 이렇게 보았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얼굴을 이렇게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이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데리고 왔을 때 이 자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오면 습관을 따라 이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습관. 이때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묵상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는 엎드려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요새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습관을 가졌다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분 동안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좋은 기도의 습관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좀 만들어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예수님처럼 만들지 못했던 우리들 회개하고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꼭
기도하는 시간, 장소, 기도하는 분량 만들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를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행동보다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힘쓰고 애를 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애써 기도함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오늘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것 회개해야 됩니다.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5장 7절 말씀,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거기를 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회개합시다. 언제나 기도를,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기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을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거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으뜸되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게 1시간의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들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여러분 뭐죠? 1시간, 오늘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1시간도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걸어가는 그리스도, 그를 본받아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를 이렇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거기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합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나갑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잔, 저주의 죽음의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의 잔을 쥐고 마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자, 베드로의 마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돕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같이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표준 세번역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들이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육신이 쇠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36절.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이 잔을 마시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이란 말. 죽음. 그러므로 그는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로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로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로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 있으면서 지금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데 연약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큐티 5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럼 27절에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어서 이들은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66절부터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 예언대로 그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이기에 이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120문도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이들은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나 제자들처럼 실패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끝마치고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다시 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로다. 인자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은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잡히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는 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Yes,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은 no 합니다. 아니요. 어떤 것은 기다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자,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부모는 그래, 된다, 안 된다, 나중에 해줄게, 기다려라, 분명히 대답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분명히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응답의 확신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해 봅니다.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합니다. 자, 거기 줄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주님은 잡힙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누구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가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죽었던 그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 줄을 믿는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가고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의 길 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명자로 사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러 가는 목적 있는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주님의 음성,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니 십자가의 길도 주님이 임재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가지고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살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을 계속 들었으면서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교만한 우리 죄를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먼저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왔던 것.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언제나 내 힘, 내 열정, 이것이면 다 될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양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주여, 주여,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는 기도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많은 양을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로 우리 섬김의 식구들을 만들어주시고 저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기도를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 주님은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가면은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오늘 고난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어 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까지 섬겨서, 내가 죽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했어. 우리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너무 힘들어 지쳐 있든지, 주님이 일어나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가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고난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시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신 말씀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히 죽기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이방과 유다인이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도모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시되 주님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